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그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된 쉼이 있는 인생, 이게 제목이 되었습니다. 32절에 마지막 절 앞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진짜 편히 쉰다는 게 뭘까? 네,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뜻한 대로 안 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막힐 때도 있고요. 계획한 일이 있는데도 자꾸만 이제 어긋날 때도 제법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실까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막힘조차도 하나님 뜻 안에서는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지나가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오랫동안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역의 길이 열려야 하는데, 왜? 선교사니까. 근데 열려야 하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막힌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의 시선이라는 것이, 생각에 갈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의 시선을 하나님께 딱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죠. 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즉시 그 순간에 막힌 담을 딱 보는 순간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이런 순간이 많지요. 기도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수고했는데 진짜 수고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도록 보이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서 멈추게 하시죠. 그런데 그 멈춤 속에도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내죠. 자신의 계획과 사역 그리고 기도의 마음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막힌 길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바나까지 가려는 비전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막혔는데도.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 마지막에 오늘 3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쉬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결말을 내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막힘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막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일루리곤이 어디냐니까 유럽 서쪽이거든요. 저 유럽 서쪽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른 지역의 사역들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제 못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행을 미루신 거죠. 때로는 우리도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실까라고 불평할 때가 제법 있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심으로 또 다른 사명을 완성하실 때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하고 믿음의 사람하고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막힌 길은 이렇게 표현하죠. 지연된 사명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한 24절에 보니까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2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하나 나오죠. 무슨 나라입니까? 서바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학부 때, 대학교 다닐 때 이 서바나 강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이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도 들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을 텐데 기본 단어도 기억이 안 나고 이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니까 스파니아라고 합니다. 스파니아라 그래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니까 스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스페인을 뭐라 그러냐니까 서바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유럽 제일 끝, 서쪽 제일 끝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뭐랬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뭡니까? 사마리아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이 나오죠. 이때 땅끝은 바울이 바라보는 땅끝은 어디냐니까 스페인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스바나를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스바나 이 뜻 자체가 땅끝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태양이 동에서 뜨죠. 그 다음에 유럽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서바나 이 뜻이 원래가.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고. 그때 당시에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마지막 사명 지역이 어디냐? 서바나, 스페인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고 스페인까지 가겠다라는 바울의 선교 비전을 품고 계속 이제 있었던 거죠. 26절에 딱 보니까 저도 어릴 때 한 번씩 듣던 말인데 26절 보니까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 교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연보를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려웠고요. 경제적으로는 더 말할 거 없고요. 매우 힘든 상태였는데 그것을 알고 있던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연보를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연보라는 단어가 이 연자가 무슨 연자냐니까 내 것을 내어놓는다라는 뜻이래요. 내 것을 내어놓고 보차라는 이제 돕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이렇게 할애해서 내 것을 내어놓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 이게 딱 연보가 맞아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딱 맞습니다. 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연보가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로 바뀝니까? 60년대 전까지는 연보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가끔씩 이제 무슨 단어를 쓰는데 연보라고 하시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헌금을 할 때, 그러면 헌금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연보는 아까 그랬죠.
내 것을 내어놓고 돕는다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말이 연보가 맞습니까? 우리가 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돕는다는 표현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로 바뀝니까? 나중에 헌금으로 바뀝니다. 전부 다 이제 헌금으로. 헌금은 뭡니까? 내 돈을 바친다는 뜻이죠. 누구한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40년과 38년도에 우리가 개혁 이 성경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배웠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전라도 말도 나오고요. 우리 본문에 보면, 어디에 보면. 그리고 또 이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왜? 좀 지식층들이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그때는 뭐 글도 잘 모르는 분도 많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헌금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오늘 이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말씀드렸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엄청 궁금했습니다. 이 바울이 편히 쉰다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편히 쉬는 걸까 찾아보니까 주석에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니까 편히 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어떻게 하면 편히 쉬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편히 쉰다라는 말은 환경이 편안하게 조성되는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쉼은 일이 끝난 뒤에 휴식을 취한다,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뭘까?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죠. 일을 주시는데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선교를 하도록 주십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의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사역들을 주실 때마다 그 사역에 대하여 순종할 때 주어지는 내적인 평안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면서 끝나고 난 뒤에 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전에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 일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쉬는 것이다. 내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원하는 일이 막히고 계획이 어긋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평안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주셔도 꼬여진 일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나 황당한 일이거나 어떤 일을 주셔도 그 일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여, 오늘도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끝나고 난 뒤에 쉼을 얻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끝나는 일이 우리가 생명의 호흡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쉼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전체 이제 요약을 해보면 네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면은 막힐 때가 있다. 근데 그 막힘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서바나가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참된 쉼이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참된 쉼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드렸죠. 주여, 오늘도 내 뜻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순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 오늘 이제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옆에 교회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그걸 수신호를 하더라고요. 경광등을 들고. 여태까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딱 보는데 이거 수신호를 하면서 교회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죠. 저들은 저렇게 이제 하는 거구나. 하나 또 배우게 됐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순종할 거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쉼이 있다라는 것. 이걸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참된 쉼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 32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쉼을 얻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각자마다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충실하게 감당하는 순간순간마다 참된 쉼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